1절부터 보시면요.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이 가까이 왔고 재림이 쉬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의 소원이 구원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나 그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 결과만 늘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는 건데 과정 없이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절에 답이 있죠?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공평이라는 단어는 이게 구약성경에서 70여 가지로 번역이 돼서 헷갈리긴 하지만 칠판 위에 있는 미시파트를 이번에는 공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의, 공도, 법도, 규례, 재판, 심판, 이러한 판결,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동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셔서 신약 시대는 이 공평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에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제 공평은 진리고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평은 지키며 지키다는 것은 깨닫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닫다. 지킨다는 것은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의는 체다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체다카,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의라는 겁니다. 뭐가 올바른 거냐? 사랑이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만약 사랑이 그 속에 없었으면 그거는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의,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재림 때 우리 주님한테 택함을 받는 그러한 단락이다. 이 1절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절, 그러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둘째 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 영혼이 안식의 상태,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의 상태가 뭐냐? 이걸 봐야겠죠.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제4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체가 뭐냐? 흔히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주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이 뭐냐? 성수주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뭐냐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남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거고 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타작이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계명에 걸렸다고 바리새인들은 보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네 번째 계명으로 정해놓으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7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6장 6절에는 인애,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서 인애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인양하시는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자가 친히 설명하시는 거니까 틀림없겠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안식일은 뭐냐?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그러니까 자비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8절 말씀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자비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분,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거는 주님의 마음의 상태죠. 아까는 인애라고 되어 있고 자비, 인애, 긍휼, 용서, 사랑, 생명,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마음의 상태다. 이거를 누리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성수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오락하지 말고, 그럼 뭐해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놀라운 이 자비의 세계, 이거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 나가서 일하랴, 또 우리 주부들은 살림하랴, 자식들 돌보랴, 다들 생업에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성수주일해라, 봉사해라, 쉴 틈이 없어요. 일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제4계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고자라는 말 앞에는 의미적으로 생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행어구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 같은 의미를 병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동족이 아무쪼록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현을 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갈라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조차도 여호와께 연합만 하면 하나님하고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하고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와 연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걸러내질 않아요. 연합하면. 근데 설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유대인일지라도 여호와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갈라내치신다는 이런 경고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엘로힘 하나님만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약시대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왜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라고 했느냐. 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어려운 단어를 이제 인용하셨습니다. 이 고자라는 단어는요,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라바. 이 고자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환관, 내시, 거세된 자, 이런 뜻입니다. 거세된 자. 뭐가 거세됐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니까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과 고자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자는 거세되는 걸 고자라고 그랬어요. 고자. 하나님 앞에서 각종 욕망에서 거세된 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자죠. 각종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세된 자, 고자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거세되는 자예요. 거세되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고자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고자를 그냥 문자적인 고자라고 해석을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남자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여자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지금 구원받고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그게 주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고자라는 거는 육체적인 여자 남자 성별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자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욕망을 거세당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이 에피디미아, 이 욕망을 제거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제거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냉철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그 고자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집에서,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성 안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 떠는데,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전에서, 내 성 안에, 내 교회에서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에게 연합한 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안 준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5절 말씀을 비춰볼 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욕망을 떨쳐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자녀보다 나은 이름, 자녀죠. 자녀보다 나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백성이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구원, 또 재림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거기까지가 여호와께 연합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마다, 그 얘기죠.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성산이라는 건 에덴 동산이 성산이죠. 사랑이 충만한 곳,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모습, 그게 성산입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는 밑줄을 치셔야 돼요.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핵심 지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양식이 공급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주기도문의 주제가 양식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이 공급되지만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희생을 베풀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게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원에 가면 그 입구에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참 그 보면서 은혜가 되지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문구만 봐도 은혜가 됐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지금 기도하는 내 집,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양식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사람, 양식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기도문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요점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마다 그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줄을 읽어도 그 사람의 그러한 현재 모습에서는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줄, 두 줄만 갖고는 안 되고 많이 받아야지만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쌓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할 것 없이
내가 늘 일용할 양식을 잘 받느냐? 그건 어떻게 하느냐? 배고프지 않으면 돼. 배고프면 일용할 양식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아요?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숟가락을 얹잖아요. 식사를 하다가 배가 이제 이만하면 배가 안 고프다. 이제 뭔가 좀 찬 것 같다. 그러면 숟가락을 놓듯이 우리가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느냐? 배고프지 않을 만큼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들이 이제 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도 달라지고 이웃 사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기도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인 이사야서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지키면. 이런 걸 안 지키면 쫓겨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실제로 AD BC 711년에 아수르 산헤립이 군대장관이 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 11지파가 거기 살았어요. 남유다에는 한 지파만 남았었어요. 유다지파. 그리고 11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 11지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 중에서도 왜 쫓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뒤늦게나마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평과 의,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합한 그러한 백성이 못됐어요. 이 합하다라는 단어, 라바라는 단어, 그 뜻은요, 밀접하게 연결되다, 합하다, 결합되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뜻이 합당, 아주 가장 적절하죠. 합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연합한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다니.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야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느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시키느냐?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은 하나 됐으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바로 양식을 통해서 사랑에 충만한 사람, 만민의 기도하는 집 같은 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재림에 참여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인지 그 요체를 알게 해주셨으니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